6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참으로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물마신같이 마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안 했고 항상 자기 생각대로 온갖 계획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이 세상은 죄악으로 넘쳐났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항상 그들은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노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참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법을 지키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쉽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법을 지키면 쉬운 겁니다. 근데 법을 다 어기고 살 때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신호등 앞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있는데 9명은 전부 다 신호를 위반하고 빨간불인데 그냥 다 건너는 거예요. 그때 혼자 서 있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은 쉬운데 언제 어렵냐? 다른 사람들이 다 어기며 살 때, 다 불법을 행할 때, 법을 지키면서 살 때 사는 것을 살려고 하면은 왠지 바보스럽고, 왠지 손해 보는 것 같고, 왠지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 보이는 것 같고, 마치 눈이 2개 달린 사람이 눈이 1개가 달린 나라에 가면은 마치 눈을 2개 가진 사람이 장애인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다 어길 때 그걸 지키면서 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 세상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였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포가 충만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세상에 완전히 푹 빠져 살아갈 때 이 노아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는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노아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여, 나는 완전한 사람이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은혜를 입었어, 너는 의인이여, 너는 완전한 자여, 너는 나와 함께 동행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의인입니까? 완전하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계십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내가 볼 때가 아닙니다. 전부 다 자기가 볼 때는요, 나 정도, 나만큼, 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거든요. 자기가 부족하다, 자기가 정말 어떤 사람보다 더 정말 의롭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라고 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는 나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왜 했을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 말씀을 공부해 보면,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동행했다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의로운 삶을 살았어. 내가 보니까 너는 의로운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는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노아는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지금 이것이 정말 100%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100% 믿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기 6장 22절 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어쨌더라고요? 준행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후에 있을 일을, 그 경고하심을 받고 노아는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비가 오지 않은 그 시대에 그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닙니다. 몇 년을? 100년을. 1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경고함을 받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똑딱 쓱싹 쓱싹 하면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집은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무엇을 어디에 가서 돈을 벌며 먹고 살 것인가, 누구와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그냥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은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정상적이라고 봤겠습니까? 비정상적이라고 봤겠습니까? 비정상적이죠. 지금 노아 말고는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세상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렇게 지금 혼자서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상이겠는가 비정상이겠는가? 사람 눈에는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노아를 욕하겠어요? 욕 안 하겠어요? 저 미친 영감탱이, 저 미친 영감탱이. 지금 그럴 시간에 농사를 지었으면은, 포도 농사를 지었으면은, 양을 쳤으면 재산을 불려갈 수 있을 텐데, 저 영감탱이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 이루어질지도 모를 일을 거기에 마음을 다 쓰고 있고
시간을 쓰고 재물을 쓰고 자기의 청춘을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쳤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미쳤고 온전하여도 너를 위하여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사는 삶이 정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미친 사람,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올 시간에 세상 친구들 만나러 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일 거예요.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비정상적이죠. 뭔 재미로 살까? 저보고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뭔 재미로 사세요? 그들이 재미없다고 하는 일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거예요. 노아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100%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짓고 있는데 이제 점점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일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보라고, 노아가 아무리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 그랬어요, 무슨 소리.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짐승들이 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600세 되던 해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아들들과 함께 자부와 아내와 함께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달 그해 2월 그달 17일에 정확해요. 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옛날 이야기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옛날 옛적에 그렇게 나와요. 꾸며낸 이야기는. 근데 이건 사실 때문에 그해 2월 곧 17일이라 그래요. 사실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고 나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때 이 세상에 이 죄악을 짓고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방주에 비가 내리고 나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이제 그때 안 거예요. 그때 방주에 들어가려고 방주 문을 두들겨 봤겠어요? 안 두들겨 봤겠어요? 두들겨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 문을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았으면 열어줄 수 있죠. 그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누가 열고 닫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다치면 열 자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십시오. 지금 서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곡창지대가 완전히 가뭄에 곡식이 다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난화 현상으로 이 지구촌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마철이지만 지금 물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농사 지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농사 안 됩니다. 이것은요, 지금 마지막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증거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촌은 계속해서 지금 모든 이제 국가가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거 환경을 살려내지 않냐면은 이 지구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제 느꼈어요. 여러분 대선 때 알리백이라는 얘기가 처음 들었을 거예요. 환경. 지금 지구촌에 있는 봉사단체들도요, 환경을 살리는데 이제 모든 그 봉사기금을 지정기금으로 모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지구촌에 있는 봉사단체들이 그런 일을 하자고 지금 발벗고 나섰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지구촌의 환경이 온난화 현상부터 대기오염, 이런 것도 심각한 거예요. 생태계 파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뭘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내가 너를 이 그 세대 가운데서 의로움을 내가 받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마지막 때에 딱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아가 이 세상에, 그 노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를 같이 짓자고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같이 지었으면 100년이 안 걸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24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와 예수님이 오실 때가 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추수하러 오십니다. 거두어가러 오셔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데리러 가는 구원의 방주에 싣고 갈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어쨌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어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그거에 혈안이 돼 있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그것만을 위해서는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으면요, 그것이 사실한 것을 믿으면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고 전할 거예요. 그리고 멸망받지 말라고. 그런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님과 함께 잘 살 것인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결혼을 했으면요, 둘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요, 같이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둘이 그냥 알콩달콩 살아가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이제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가 식어져 가지고 넘어져 있을 때는 형제가 넘어져 있으면 자매가, 형제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힘냅시다. 일어납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주를 위해서 힘쓰다 주님 만납시다 하고 해야 되고요. 또 자매가 넘어지면요, 자매 힘내. 그러면서 같이 도닥도닥 하면서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도 이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정 문도 열어주고 성도들도 초청하고, 그래서 교제 나누고,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세상에서 쾌락을 위해서만, 그게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누가복음 21장에 가면요, 사고 팔고 짓더니, 그래요. 여러분, 요즘 학생들도
뭐 비트코인인가를 한대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학생들도 주식을 한대요. 오로지 그러니까요, 주식하는 사람은요 휴대폰 들고 삽니다. 주식이 올랐냐 내렸냐 막 그러면서 내려가 버렸는데 와 올랐다 하고요. 뭘 보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통 거기에 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제 언젠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 일이 꼭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에만 팔려서 세상 거에만 마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 아닌 사람,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길지는. 그때 보면 알 겁니다. 근데요, 전부 다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이 땅에 남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 교회당을 찾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성도들을 찾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때는 성도들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의로운 사람인지 살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지금 깨우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밖에는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시겠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뭘 받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진짜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더디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아이고, 옛날에도 주님은 오신다 하더라. 저는 이제 30년, 40년 다 되어 가니까요, 그때도 주님이 오신다 하대요.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안 오실까요? 곧 오실 겁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셔도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노아가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하.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뭘 했냐? 방주를 예비했다 그 말이에요. 방주를 예비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대충 살아야 돼요? 하면서 살아야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죠. 예?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벌거숭이로 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쁘게 그 단장한 신부처럼, 예? 꽃단장하고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이 주님 앞에 전혀 들어지지 않고 육신적인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벌거부숭이로 설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함을 받아서 그 노아를 예비했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예비했어요. 방주를 예비했기 때문에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그 방주를 안 만들었다면 그 가족들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 가족들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불순종하고 세상 것에 세상에 없어질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요, 우리 가족들은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는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가족들은 구원 못 시켜요. 자기를 알고 있는 친인척들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요.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예요?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어째요? 노아가 방주만 짓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같이 배를 만들자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이 방주를 같이 만들면 살 수 있다고 전했어요. 전파는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자 여기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뭐가 되겠냐?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본을 보이셨다. 본떼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을 보여준 거예요. 어때요? 노아와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노아와 같이 살아야죠. 네.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어쩐 자들이에요?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그죠. 여기 보니까 지금 노아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요, 어디 그런 일이 있겠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순종치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밖에 안 됐습니다. 겨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많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적어요.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했지만은 그 길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주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는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전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진주교회 선교 봉사 했었잖아요. 선교 봉사를 한번 해보라고 제가 한번 권유를 드렸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설교 갔을 때 너무 연약하니까 그냥 그 진주교회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성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총회에는 선교 봉사단이 있지 않느냐, 선교 봉사단을 초청을 해서 같이 한번 해봐라. 근데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만약에 진주교회가 결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나도 와서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진주교회가 그때 선교봉사를 압주했습니다. 근데 그 적은 수에서 나는 전도가 그렇게 될 거란 생각하고 일단은 힘을 좀 얻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진주교회가 막 힘이 다 빠져갖고 있더라고. 그런데요, 저녁 7시까지요 몇 명 안 와요, 성도들도.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7시 반 되니까 막 새로운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첫날 몇 명이 왔냐면 9명이 와버렸어요. 성도 수보다 더 와버렸어. 그러니까 깜빡 놀랐어요. 자,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할 수 없어. 우리는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못한다는데, 내가 못한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은,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면 돼. 정말 끝까지 그분들이 다 듣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셋째 날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른 데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지금 이제 교회에 나와 있어 그냥 가정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그 선교봉사 안 했으면 그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또 선교봉사팀이 와가지고 막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했던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막 해가지고 또 저기 사천에 사는 자매님도 한 분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증거예요.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노아가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고난을 받았을 겁니다. 욕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단이란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완전 이단아도 그런 이단아가 없었죠. 아이, 비가 내리지 않는데 비가 내려서 심판한대요. 하나님이 물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 뚱땅지 같은 말을 하는데 이단이지,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정말 이단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세상을 어찌 헛되게 산 것 같아요? 손해 본 것 같아요? 망할 짓거리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성공한 삶이 하나님 볼 때는 망할 짓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마음 두고 사는면요, 그건 망한 짓이에요. 이 세상에다가 막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하고 살 것인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다면요, 그건 망한 짓입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풀어드릴게요. 한번 은혜가 되면 여러분 마음에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이거의 원문에는 뭐냐? 저축할지어다. 저축. 여러분, 하나님께 저축하고 사십니까? 우리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건강을 정말 하나님께 저축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보다 믿을 만하신 분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했잖아요. 이 부탁한단 말은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축하고 사는 삶은 노아가 미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욕하고 미쳤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정말 성공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저축하고 사는 삶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헛된 것입니까? 저축하는 것입니까? 저축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다른 모임들은 잘 가면서도 성도들 모이는데 수요일도 안 오지, 금요교제도 안 오지, 주일날도 안 오지. 그 사람은 어때?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완전히 주님 앞에 가면요, 실패한 삶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거짓이 없습니다.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함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수련회 때도 혹시 우리 주위에 지금까지 못했을지라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강권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져서 이 세상의 것만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밝히 보여주셔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맡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수련회를 잘 준비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같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수련에 참석하는 것이 마치 손해인 것처럼 왜 거기를 가야 돼? 그러면서 세상에 헛된 내 마음을 두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주님 앞에 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저축하는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참으로 온전히 다 참석할 수 없다면은 이틀이라도 단 하루라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